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네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를 늘 신실하게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악행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마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 도살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행동은 이제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인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거점을 두고 돕기 죽이던 다윗은 그곳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그들의 타작 마당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작 마당을 노략질할 때라면 분명히 이 시기는 추수하는 시기였을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귀하게 얻은 곡식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추수하고 탈곡을 하는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누락질을 했다는 것은 곧 그릴라 사람들의 생계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마침 다윗의 일행들은 그일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서거나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놓인 위험보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일라는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유다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행인 것은 에봇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나아가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누가 봐도 옳은 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에게 자주 그리고 거듭 부각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뜻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동료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일라를 구하러 가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동포를 구원해 민심을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밀어붙여도 되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 두 번이나 신탁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하기 원했던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나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을 크게 무찔렀고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함께 하신 전쟁이기에 다윗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동족이 구원받은 그 사실보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사울은 더욱 흥분하죠. 7절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사울의 잘못된 확신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함부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의 안위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향한 사울의 공격이 두려워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 때문이 아닌 그일라가 사울에게 파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족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그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공격하고 협박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본인이 전쟁을 통해 구원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험에 내어놓는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도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갚는다면 그 누구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벗어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겠지만 다윗은 묵묵히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납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닌 그일라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윗은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출동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게 됩니다.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사울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절대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다윗의 모습이 매우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한 그일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일라를 구한 다윗이 노출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군대를 꾸려 출격하게 되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일에 대해 눈 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까지 저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내뿜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